오늘은 역대하 29장에서 31장까지의 본문이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아하스 왕의 아들이죠.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의 이제 이야기가 주로 이제 32장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은 31장, 32장은 전체적인 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이제 유다의 13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역대기에는 히스기야가 총 29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아버지인 아하스와 함께 이제 공동 섭정처럼 나라를 공동으로 다스리던 시기가 겹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까지 포함하면 히스기야가 어쨌건 왕으로 재위에 있었던 총 기간은 42년으로 늘어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기에서는 이제 아하스 사후에 히스기야가 단독으로 통치한 기간만 구분하여 이제 29년간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읽은 마지막 이제 본문 부분, 또 내일 이제 읽게 될 32장에 걸쳐서 이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31장 우리 이제 20절 한 절 읽을까요? 31장 20절, 우리 방금 읽은 맨 마지막 부분인데 31장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21절 읽을게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거 지금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께 의뢰한다,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그를 이제 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도 보면 21절에 보면 그렇게 함으로 형통하였다. 형통하고 강성하게 되는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형통함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던 시대의 현실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히스기야가 잘했나 보다,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그 시대가 어땠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이제 밖으로 보면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예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패역하였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먼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지금 이제 내치 안쪽으로는 어때요? 아버지 아하스 때 굉장히 그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상 숭배와 그 폭정과 악정으로 인해서 성전 제도가 지금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패폐하고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에, 안과 밖의 모든 상황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제일 먼저 하는 부분이 오늘 읽은 역대하 29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한 절 읽어야 됩니다. 역대하 29장 3절입니다. 역대하 29장 3절 말씀.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7절도 읽겠습니다. 7절.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아멘. 성전의 문을 닫고 등불도 켜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한 것이다, 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그리고 성전 문도 열지 않았다. 그리고 등불도 켜지 않았다. 그러니까 매일의 그 상번제라 그랬잖아요. 아침 저녁에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게 되어 있는데 안식일 지키고. 근데 그거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6월절 지키는 얘기 나오는데 솔로몬 이후로 제대로 된 6월절 지킨 적이 없어요. 남북을 통틀어.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처음 지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것처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전문 달고 열고 뭐 이런 것을 시작해서 청소하는 것,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 성전 정화 작업을 통하여 성전 제도를 복구해 가는 것. 지금 제사장들은 있는데 너무 소수고 성결해 있지도 않고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성전 제도나 이 제사들을 예배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동원하여 그들의 부족함들을 채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보면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 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새로운 제도들을 새로운 제도가 아니죠. 이제 이전의 제도로 회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10절의 말씀에 이제 10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장 10절 역대하 29장 10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아멘. 자, 이러한 성전을 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다시 이제 세팅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언약의 회복이라고 얘기해요. 언약의 회복. 우리 주일에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갱신이라는 얘기에서 언약의 갱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에게 징계받았어요. 지금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징계받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되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대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와 문제로부터 떠나가서 회개함으로 그 문제로부터 떠나가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뭐냐면 언약의 갱신이요 은혜의 회복이라고 지금 말하는. 그러니까 개혁은 신앙의 개혁이라고 말할 때 개혁은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라고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개혁이 시작되고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나아가야 할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디를 떠나요? 죄된 자리를 떠나는 것. 나의 잘못된 자리를 떠나는 것이 바로 또 회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또 이런 회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자리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성도들, 오늘날 성도들은 매주 주일의 예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율법적인 부분에서 법을 잘 지켜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 돌이키고 수정하고 교정해서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의 예배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매일에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은 매일의 경건 곧 기도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생활과 경건의 생활은 나의 삶을 비추어내는 거울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솔로몬 이후로 지키지 않았던 사라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 6월절 절기를 회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백성들을 건져주었던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를 회복한다는 것이 그것 하나만 보아도 이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어떤 신앙적 개혁, 정치 사회적 개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6월절과 신앙의 개혁을 통하여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도 다 변혁을 함께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너져 있는 나라를 새롭게 하고 개혁하고 좀 부흥을 위한 동력을 어디서 받고 있냐면 신앙의 개혁, 아주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서부터 이제 뜯어 고쳐가지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서 나라도 바꾸고 사회도 바꾸고 국제 정세도 새롭게 만들어내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30장 1절 우리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래 날짜에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예전들을 보면서 성경들을 오늘날로 치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율법을 잘 해석해서 이제 좀 한 달을 준비 더 해서 연기해서 실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북쪽에 지금 이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고 말하는 건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다 포함하여 함께하는 유월절, 그것을 통하여 북쪽 지역에 있는 백성들도 다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전체를 껴안아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월절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잖아요. 이것은 범죄로 인하여 멸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절, 이제 30장, 제가 이제 오늘 보는 마지막 절은 30장 8절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거기서 이거 뭐냐 하면 회개의 요청이지 않습니까? 돌아오라라는 말은 회개의 요청, 주님께로 돌아오라,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라. 너희의 그 문제와 범죄의 자리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30장 이제 8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있어야 할 곳으로 나오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징계로 인하여 범죄한 자리에 여전히 있으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라. 회개의 요청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 역대기는 뭐라고 했어요? 형통함에 대하여 이것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강성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곧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찾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쪽의 백성들까지 끌어안기 위하여 유월절 규정을 폭넓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적용합니다. 개방하여 개혁과 화합을 동시에 이뤄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할 제목이 이제 이런 내용인데, 신앙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머무르고 있어야 할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며 친밀하여집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다면 회개함으로 있어야 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면 회개함으로 그곳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회개가 은혜의 동력이 됩니다. 은혜의 동력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